따뜻한 예배당에서 눈을 번쩍 뜨신 것 같습니다. 잠깐 광고의 말씀을 드리면 송구영신 예배 때 혹시 못 나오신 분 중에 2022년 기도 제목 카드를 제가 손수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에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하면은 탁상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돼요. 달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기도 제목 카드입니다. 그래서 누가 손님이 와서 이게 뭐야 하고 물어보면 내 기도 제목이야 이렇게 보여주지 마시고 혹시 김경호 원사님 요거 없으시죠? 있으시니까 뒤에 있으니까 혹시 송구경 심회 때 못 나오신 분은 요거 가서 버려지지 않도록 이렇게 가져가시면 제가 다 접은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접었다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이렇게 이따가 나중에 버리세요. 나중에 이걸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신년 기도 제목이 있다. 그래서 뒤에 로비에 있으니까 꼭 가져가시고 우리 이제 말씀을 듣겠는데요.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아마도 교회 어릴 때부터 다니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것이고 교회 10년 10년 아니더라도 이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 유명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일수록 전하는 저는 부담이 되지만 여러분들은 또 기대가 별로 되지 않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너무 쉬운 비유이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약간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너무 쉬운데 비밀스럽다. 즉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등장해요.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아마 아니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가요? 라고 반문할 수 있을 만큼 싱거운 얘기지만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해요. 예수님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뭔가 쉬우면서도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나는 혹시 잘 모르지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도 어떠신가요?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경험들 한두 번쯤은 있으시죠? 네, 있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새벽 말씀에는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요한복음에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빛으로 오신 것을 못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알아봐요. 희미하지만 알아보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그래서 그러하게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마치 오늘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밭에 잘 새겨지시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 다 같이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읽으신 대로 그냥 너무 쉬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심오한 진리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공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길가에 떨어지면 제대로 못 자라고 그런 내용이에요.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농사는 우리의 환경과 기후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밭을 하려면 최소한 일궈서 거름을 주고 두럭을 쌓고 비닐을 치든지 뭔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그냥 막 흩어 뿌리는 거죠. 옆구리에 씨주머니를 차고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하면 씨 뿌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냥 막 흩어 뿌리는 거예요. 그 동네에는 별로 이 좋은 밭이 없어요. 이미 이 팔레스타인 사람이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좋은 땅은 다 차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대 베들레헴 산지나 이렇게 좀 척박한 땅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막 석회질도 많고 바위 위에 그냥 막 뿌린 다음에 그냥 그 다음에 좀 뒤집어주고 이 가축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막 밟아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막 흩어서 뿌리니까 당연히 씨앗들이 정상적인 땅에 들어가지 않을 확률이 높은 거죠. 뭐 길가나 돌짝밭 또 가시덤불. 그래서 성경 구석구석에 그 이 뿌리는 자와 비유와 같이 가라지의 비유도 있고요.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연의 은총에 많이 맡기는 그런 것을 보여줘요. 오늘날 물론 농업이 굉장히 발달해도 결국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야 그것이 되는 것은 변함없는 거죠. 그러나 그땐 더더욱 이른 비와 늦은 비와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뿌리고 하늘에 맡기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단서를 달아 놓았죠.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내용이지만 귀 있는 자들, 즉 선택받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혹하는 거예요. 약장수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던지셨지만 진짜 선택받은 사람은 이게 뭐지? 이런 감동이 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10절 이후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평범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이렇게 뻔한 말씀하시나, 그냥 빨리 기적이나 보여주세요. 내가 지금 병나서 아프니까 그런 말씀 마시고 얼른 기적이나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왔든지, 혹은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은 시비거리를 찾았겠죠. 안식일에 또 무슨 일을 하시나 시비거리를 찾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귀 있는 자, 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 저렇게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관심을 갖죠. 이것이 왜냐하면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의 지적 호기심이나 뭐 유식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이 뭔가 마음속에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그런 거죠.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묻는 자세는요, 그럼 믿음의 길 위에 선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과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지, 우리 그 노래처럼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그것이 뭐 뜬금없는 의심이 아니라 때로는 문득문득 들을 때 대답할 것이 있는지를 또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것이 희미하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시련이 있을 때 막 사그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심을 갖고 궁금증이 생기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구심을 갖고 묻는 것은 부끄러워하거나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영혼의 갈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받으면 받을수록 말씀을 들을 때 의문이 생기면 자꾸 묻고 그것을 그냥 넘겨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그런 것.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속에 반응들이 일어나시나요? 그럼 그것을 붙잡고 기도도 하시고, 우리 이제 목장 리더님께 물으시고, 같이 오늘 설교 말씀 듣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오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게 뭐 이해가 안 가 라고 말씀하시면 옆에 있는 분이 첫 번째, 나도 이해가 안 가. 세 번째, 전 이런 것 같아요. 그럼 그런가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할 거를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묻고 답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그래서 밤중에 찾아온 왜 니고데모처럼 복음을 들은 사람이 이 감동이 있을 때 너무나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 신앙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책임지신다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너무 좋은 표현이지만 덮어놓고 믿는 것. 너무나 강한 믿음 같지만 덮어놓았을 때 나중에 뭔가 이렇게 의심거리가 생길 때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궁금한 것이 생기셔야 되고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거나 우리의 많은 배경 지식 속에서 그것이 연결돼서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에 관한 문제, 영혼의 목마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0절에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은 보아도 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하셨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이사야의 소명이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 회개하라가 아니라 너 가서 사람들의 귀를 막고 눈을 막아서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해라. 왜냐? 혹여 저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난 걱정되니까 못 듣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듣고 돌아와도 시원치도 않을 판에 하나님이 자기 선지자를 보내면서 못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어법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돌아오라는 명령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참 신기하고도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방법은 택함 받은 자들은 그런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목이 더 고다지고 그래서 뭐 우리가 들을까 봐 걱정이 된다고? 그래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안 듣는다. 이렇게 더 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특징이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뿌리가 돼서 걸려 넘어지게 하지만 어떤 사람에겐 요긴한 반석이 되어서 그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으로 인도되어진다는 거죠. 복음은 신비한 거예요.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쉬운 비유를 통해서 야 내가 옥토가 아니라고 그럼 난 뭐 다른 데 가지 이런 게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은 아 내가 옥토가 되어야지 이렇게 마음이 정반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거부할 수 없는 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 관해서도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강팍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왕이 그랬고 그 애굽의 바로 왕 또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도 또 사울 왕도 한번 마음이 강팍해지면 거침없이 그냥 그렇게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참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잘 관찰하셔야 돼요. 이게 묵상이죠. 묵상하고 내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나는 선택된 사람이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때우게 되는 거예요. 졸리게 되고 언제 끝나는지 시계만 쳐다보게 되고 이것도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조시는 분이 선택받지 못한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니면 교회 오래 다닌 지 안 돼서 잘 안 들리면 알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되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기가 없는 거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이 설교자가 좀 잘하고 귀를 쫑긋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제자들이 물으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는 것이 바위 위에 있다는 것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죠. 자, 그 다음에 이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씨가 떨어진 장소가 길가, 바위, 가시떨기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말씀을 들은 자, 들은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길가도 들은 자, 바위도 들은 자, 가시떨기도 들은 자, 역시 이제 읽게 되는 좋은 땅도 들은 자.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렇게 인사한 것처럼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요. 참 이 세상에서도 아무리 훌륭한 이 러시아에서 박사까지 한 피아니스트가 와서 연주를 해도 그 티켓을 돈 주고 살려면 30만 원 내야 된다 그래도 들 게 없는 사람은 지루하고 졸린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 음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야, 이걸 공짜로 연주한다고 하면서 막 기뻐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되게 잘 들리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그게 진짜 가치가 있어도 못 들어요. 세상에서의 들음도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이 들을 귀가 있긴 있는데 안타깝게도 들을 귀가 있어도 잘 안 돼요. 길가는 뭐냐면 말씀을 들었지만 이처럼 섬뜩해요.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데요. 여러분, 네, 듣긴 들었는데 여러분들을 구원 얻지 못하기 위해 마귀가 빼앗는데요. 정신이 번쩍 드셔야 돼요.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잘 들으라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섬뜩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 돌아가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 듣는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지?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건 그겁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또 매일 성경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방해가 돼요. 그것이 휴대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방해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 의지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계속 그렇게 마음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이것저것 막 구하지만 실상 하나님 말씀 듣는 연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빼앗는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내 마음을 잘 이렇게 집중하고 관찰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다 여러분 이 택함 받은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관찰한 다음에 무엇인지 발견됐다면 제거하는 것이 적용이지요. 그래서 매일 성경 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 좋지.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 물어요. 내가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넘어가지 말고 한번 적어보는 거죠. 이러이러한 근심과 아니면 내가 이렇게 누구 친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빼앗긴다 그러면 의지적으로 차단하셔야 돼요. 그런 것이 바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기뻐하면서 그것을 빼앗아 간답니다. 겁을 그만 드리겠습니다. 협박하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자, 바위의 말씀이 또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바위라고 하는 것이 진짜 우뚝 솟은 바위가 아니라 그 지역이 그렇게 척박하다 그랬죠. 흙이 얇은데 속에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얇은 흙이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여기 보면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데요. 그래서 받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시련이 올 때 금방 사라지죠. 사람들 중에서 뭐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얘기하면 여러분 추측하게 될까봐 그렇지만 정말 리액션이 좋아요. 반응이 너무 좋고 어떤 새로운 걸 발견했을 때 막 푹 빠지고 소개하고 뭐 그 아주 그냥 물건을 팔아도 잘 파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또 그랬냐는 듯 바닥을 치는 경우가 있죠. 반응도 없이 무미건조한 사람과 이런 사람이 어떤 것이 더 낫다, 어떤 배우자가 더 낫다라고 평가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지만 신앙에 있어서 어찌 보면 반짝반짝하지 않아도 바위 이렇게 무직하게 무미건조하더라도 무직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너무 또 반응이 없어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설교를 해도 그냥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얼마나 서로 민망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장단도 맞춰지고, 근데 뭐 사람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속으로 우직하게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바위는 뭡니까? 뭐 좀만 문제가 있으면 금방 사그라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나 자신만 생각합시다. 나 자신. 예. 말씀을 들을 때, 저 사람 뭐 이렇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은 뭐냐면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가시떨기는 뭐냐면 말씀을 들었지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즉 염려와 유혹이 길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가장 너무나 중요한 예로 이 부자 청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주 좀 뭐랄까요? 으스대면서 예수님 저는 율법도 잘 지키고 정말 전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제가 더 뭐 할 일이 있을까요? 그렇게 나오는 부자 청년.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너무 잘했다. 그런데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주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청년이 어떻게 하죠? 근심하면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왜 그렇죠?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너무 중요한 그렇게 비유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여기서는 뭐 재물과 향락과 그랬는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 자, 어찌 되었든 마지막으로 좋은 밭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만 모아놨는데 사실 어려워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결실을 30배, 60배, 100배, 마태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 이 차이가 있어서 예전에 외울 때 굉장히 어려운 게 있는데 어찌되었든 점진적으로 이렇게 뭐 100배까지 맺을 수 있다 이렇게 풍성함을 나타내는데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반응이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궁극적인 말씀은 그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끝까지 말씀대로 살고 인내하고 결실을 맺는 것. 예. 그래서 이 말씀은요 바로 이 앞뒤로 놓여 있는 그 예수님의 만난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데 그 향유를 부은 여인과 뒤에 보면 또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잠깐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복음을 듣고 변화된 그 여인. 그리고 이후에 보면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좀 뛰어넘어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를 들어 준 거죠. 내 형제고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진짜 혈육이 아니라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어머니와 형제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앞뒤로 말하는 것과 연관지어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이해는 됐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하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 좋은 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면 예를 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게 맞는 것일까요?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좋은 밭 그럼 여러 가지 유혹을 우리 제거하고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30배, 60배, 100배 맺읍시다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게 어려움이 많아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려움이 많은 게 여러분 우리가 생겨먹은 이거 누가 정해준 거죠? 예,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우리가 좋은 밭이 되고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난 처음부터 나쁜 밭이 되고자 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그렇게 예를 들어 드린 거죠. 이미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사실상 농부는 누구죠? 농부? 하나님 아버지세요. 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농부고 그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다 보면 너희 아버지는 농부시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러니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는 건 또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결국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 열매를 맺는 것, 열매를 맺는 것도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열매 자체들이 스스로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던져버린다는 말씀이 아니라 붙어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구원이라면 우리가 열심을 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으라. 너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좋은 밭이 됩시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에 있어서 일말에 우리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우리가 믿는 구원관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어요. 0.0000001%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이 개혁주의 교리는 전적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구원이 나올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옥토가 되어서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것은 굉장히 큰 오류인 것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렇게 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자고 할 때 만약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된다면 안 되는 거죠. 좋은 밭이 되면 구원을 얻고 말씀이 행하고 듣고 자라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것이 아니에요. 또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가지 밭의 종류를 가지고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감별사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적용하시면 돼요. 저 사람은 저런 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가?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건데 우리가 판단할 몫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구원받은 성도는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건 우리 몫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 것이구나를 관찰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또한 오늘날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들어있는 좀 자본주의나 그런 상업 마케팅 그런 논리로 효율적으로 씨를 뿌리고 효율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교회도 효율적으로 좋은 지역에 자리를 잡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러면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참 이게 어려운 논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 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열심 내고 행위에 집중하면 굉장히 큰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그럼 안 된다는 얘기는 그만두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마무리를 질 텐데요. 먼저는 이 이야기의 배경을 우리가 쭉 누가복음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전하시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 지금 갈릴리 가버나움 이 지역이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굉장히 안 좋은 땅이라 그랬어요. 갈릴리 척박하고 완전히 그 복음의 불모지 소돔과 고모라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말씀을 소돔 땅에 전했다면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하면서 막 책망한 땅이 그 갈릴리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죠? 저자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시비를 걸을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땅이 그 모양인 거예요. 그러나 그 땅에서도 백부장 같은 신실한 사람이 나왔다는 거죠.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그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죄인이지만 이렇게 빈정거리는 사람 가운데서도 복음을 듣고 변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번 그 말씀 뽑기 할 때 그 말씀 뽑은 사람이 있었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가 할 일은 씨를 심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당장 무엇이 안 된다, 근심되고 걱정된다 해서 밭이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사람들에게 전해도 안 됩니다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해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모이기 힘들고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지는 이 강팍한 시대를 지날 때 우리가 핑계할 수 있죠. 전에도 복음 전에도 안 들어요. 이제는 알곡과 가라지는 다 정해졌으니까 우리 이제 뭐 이렇게 뭐
근근히 버티면 그러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다 들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듯이 우리도 그 일을 따라 합니다. 또한 이것이죠. 우리 가운데 옥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막 반응하고 그러면 저도 기쁘고 얼마나 역동적이겠어요. 막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이렇게 하기로 하고 우리 목장원들에게 내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겠습니다. 막 그러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예. 그러나 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바리새인 시몬과 향료를 부은 여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나 처음부터 바리새인이지 않고 또 누구나 계속해서 향료를 부은 여인처럼 계속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솔직한 자세로 끝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도 언제든 바리새인의 자리에 앉을 수 있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처절하게 죄를 자백하게 하는 그 순간에 이르시면 또 은혜 받아서 또 이렇게 깨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밭들도 우리 중 누구는 이런 밭이다 저런 밭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나에게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딱딱해서 저 사람이 과연 말씀을 듣는 것인지 안 듣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저분이 설교를 듣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물렁물렁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면 그 틈새로 성령의 역사가 그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죠.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저 사람은 정말 듣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계속할 때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바리새인 자리에 앉아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기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선한 것이 우리에게 나올 수 없어요. 우리 중 누구도 인격적으로 좀 괜찮고 저분은 참 좀 이렇게 성품도 좋고 또 어떤 사람은 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판단할 영역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기준에 중심을 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평가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철저한 죄인입니다. 우리 중 아무리 인격이 좋아도 아니면 나빠도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우리 스스로 선한 것을 낼 수 없는 그러한 근본적으로 죄인.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좋은 밭은 뭐냐면 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처참함을 자각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좋은 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섰다고 하는 자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이 길가가 되거나 돌짝밭이 되거나 그런 이 가시덤불처럼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간구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택함 받은 자까지 삼키려고 달려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바라고 소원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적을 때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정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제가 겸손하게 주님 말씀 듣고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나오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죠.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특별 새벽 기도 때 만납시다. 특별 새벽 기도 때 만납시다.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유도했는데 작심삼일도요. 3일 계속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바라기는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서 들을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두워진 세상길을 지나갈 때 주님이 그 밝은 빛을 날마다 보고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 표지에는 항상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말씀 보는 것은요 옥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정말 그런 것에서 궁금해서 이 어두워진 세상길을 방황할 때 주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두워진 그림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마음,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사랑하는 주님, 아멘.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 막혔던 귀가 열렸네.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맘이 나의 영혼 열리네.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아멘.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생각하시면서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주님 말씀 잘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들 기도로 힘써 주님께 간구하며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해서 인내로 결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하고 인내로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른 사람 보지 아니하고 오직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구원해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나니,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까지 한 것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무엇을 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 이제까지 한 것은 뒤돌아보지 않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신 이 경주를 힘써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 밭에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연동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빛의 사자로서 그 사명과 역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귀 있는 자 되어서 우리 마음밭에 그 말씀이 뿌려질 때 듣고 행하고 인내하여 결실하기를 소원하는 성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